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과 비로소 거듭나니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의 말씀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오직 헛된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이라 생각하며 살았음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또한 그러한 열심을 통하여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누릴 것을 바라며 옛 선조들의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내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인도만을 바라며 살아온 그러한 삶, 어떠한 모양의 삶을 살았던지 그 안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한 달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체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받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후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처음의 미국 건국 정신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낯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을 돌봐주셔서 귀한 만남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아직 부모님 품에 있든지 부모를 떠나 있든지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같은 감동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주간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고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 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길 바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된 유대인들, 그들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 잘못된 모습의 대표적인 게 뭐죠?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듣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억셉트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죠? 그들은 오랫동안 이 회당에서 랍비를 통해 배운 그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선민의식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기보다는 랍비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모습이 바로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왜? 너희가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어떤 짓까지 저질렀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너희가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거부한 것, 믿지 않은 것, 억셉트하지 않은 것, 그게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바울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완전히 반대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여야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오늘 한 3가지 얘기할 건데, 3가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세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크게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을까요? 뭘 믿을까요? 2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2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믿음을 자기의 능동적인 행위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보이는 반응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래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은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요.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그분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굴 위해 살아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거나, 자기의 뭐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한인교회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주 열심히 살아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 복받게 하려고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요. 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권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삶의 모든 목표가 자식을 위해서 몰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뒤로 제쳐지는 거예요. 자식이 무서워가지고 자식이 막 대단하니까 하나님도 거기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그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예수 왜 믿느냐? 복 받으려고. 복 받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한 거 보질 못했어.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건.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껴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말이야. 무슨 목사가 말이야 10달러를 무서운 줄 모른다고 막 이딴 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막 몇천 불, 몇만 불짜리 선물을 막 그냥 턱턱 사줘요. 10대 아이한테.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이 자기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모습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또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요. 첫째는 뭘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두 번째는 뭘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네, 부활을.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당신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게 믿어지는가? 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아직 한 번도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요, 저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 부활에 대해서 정말 견고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다시 부활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숨이 끊어진 채로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화장터에 그냥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부활이 있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부활 보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저 뜨거운 불에 온 몸이 다 불타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지만 우리 어머니 반드시 언젠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다시 저 어머니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제 마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부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첫째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돼요? 뭐까지 믿어야 돼요? 부활도 믿어야 돼요. 부활도. 네, 부활.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는데. 네? 부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집착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요. 가치가.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이잖아요. 내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막 그랬더니 나는 그딴 천국 그건 뭐 지금 상관없고 난 이 땅에서나 좀 한번 내가 잘 살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돈벼락 맞고 살아봤으면 한번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불신자들은 당연해요. 그렇게 살아요. 이 땅에서 돈벼락 맞고 사는 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은 아주 짧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행 가가지고 호텔에 가서 물론 좋은 호텔 갈 수도 있고 돈보다는 그래도 돈을 아끼고 뭐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저기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산다 한들 그곳에다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 호텔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왜? 그건 자기 게 아니니까. 언젠간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거기다 왜 투자를 해요? 거기다가. 그렇죠? 우리에게도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다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 예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 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 잘 보세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완전히 온전히 인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부활도 안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 너 그것도 안 믿고 어떻게 그러냐 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중에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서양 종교.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서양 귀신이라고 저는. 네, 서양 귀신이라고. 그 서양 귀신이 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구원받기로 합당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요. 그 복음을 듣고 아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믿어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믿지 않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바로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전에 먼저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래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입으로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3분 빼놓고 지금 다 말했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말조차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진심 어린, 진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또 목사님이 그렇게 또 진짜 그러냐고 물어보면 또 제가 또 주저하게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조금. 그러면 그분은 진짜로 믿음을 가진 분인가? 내가 정말 믿음을 진짜로 가졌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게 되면 반드시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진심으로 믿음에서 비롯된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서 제가 또 어떤 분을 봤는데 삶에선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야. 근데 그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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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하는데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기도하는 그 주여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난 알거든. 저분이 평상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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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주여라고 고백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입으로 주여라고 하면은 그거 성령께서 나에게 그거 허락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작동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해서 전인격이 뭐예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 인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제가 보니까 한인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요즘은 한국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걸맞게 행동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네가 고백하는 그 예수를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는 건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이 랭귀지, 언어로만 보이스로만 나오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으로 몰입해서 설명을 드리면 로마의 제국 군인들이 너희 앞에 와서 너희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로드냐, 시저냐 아니면 다른 존재냐로 물었을 때 Caesar is not my Lord. The Jesus is only my Lord.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다 어떻게 돼요? 네. 붙잡혀서 끌려가서 산채로 십자가에 태워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상황을 맞이합니다. 어떤 거예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가족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지난주에 벌어졌어요. 제 딸아이가 아이돌을 참 좋아해요. 이번에는 뭐 데이식스인가 하는 그룹을 참 좋아한다던데. 네. 그거 보려고 한국까지 갔었어요. 그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저하고 같이 있다가 했나 뭐 아무튼 같이 하다가 했나 뭐 저희 딸아이가 그런 거예요. 데이식스가 뉴질랜드인데 그 아이돌이 뉴질랜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한대 공연을 토요일날 하루만 하고 곧바로 미국 LA로 간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거 들었구나. 야, 너도 LA 와. 못 오죠. 못 와요. 근데 얘가 너무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필이면 데이식스 공연하는 날 자기네 청년부 수련회 날이래. 저희 딸이 청년부 회장이에요. 막 절규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로서 믿습니다. 우리 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줄. 근데 막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최소한 그 정도의 절규 정도는 해야죠. 네?
최소한. 네. 제 딸아이 입장에서는 바로 이 순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당연히 데이식스가 매년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와요. 언제 온다고 또 계획도 없어요. 우리 딸아이가 그 공연을 다시 볼 거라는 계획도 없어요. 세상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야, 너 교회는 그거 1년에 52번 가는 거 아니냐? 수련회? 그건 주일 예배가 아니잖아. 그리고 공연 가서 보고 다시 수련회장 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게 아닌 거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인가? 누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삶인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 동네는 뉴질랜드 안에서도 제1의 관광단지예요. 거의 뉴질랜드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가는 동네가 제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들도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배 드리다 말고 갑자기 전화를 받고선 나가요. 전화를 받고서. 그럼 안 돌아옵니다.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아까 예배 드리달라고 왜 가셨어요? 아 손님이 오셔서요. 그 손님 그때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좀 이따 오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배 기껏해 1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몇 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님 떨어진다는 거죠. 목사가 그런 일 가지고 눈치 주거나 설교 시간에 메시지 전하면 성도들이 바로 싫은 표정 드러냅니다. 목사가 성도들 삶도 모르고 그딴 설교한다고.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매주마다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 전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얼마 전까지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 배교자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아세요? 현실에서는요. 주의 이름을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순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 너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그 다 어나더 가치를, 어나더 밸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설득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이 믿음이 그 안에 주어지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택정 구원론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예요. 지난주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다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느냐, 구원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 지난주에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인지를 몰라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실 거예요. 그분의 말처럼. 우리가 안전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책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 사라져요? 그리고 이거를 왜 자꾸 혼동하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전하는 거를 연관짓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건 별개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지금 거의 25년째 지금 전도하고 노력하는데 죽어라 안 들으세요. 그 사랑하는 손주들한테 계속 내가 저희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페이스톡 합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꼭 얘기하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시라고 너 여기 꼭 얘기해야 된다.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계속 전화 거는 손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저희 자식들은 그걸 해요. 왜? 물론 매주는 하냐? 뭐 그러면은 거의 매주예요. 거의 매주. 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있지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전달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예수 안 믿고 계세요. 그럼 저희 자식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기 나가서요. 이 베이커스필드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한인들 한 명도 안 들어와도 그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그 책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이게 내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느 맛있는 식당을 LA에서 여러분 LA에서 짜장면 5불에 8불에 파는 집 아세요? 짜장면 8불에 파는 집 아세요? 지금도 8불에 판대요. 8불에. 네. 와 싸다. 그 집 아유 목사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뭐 그렇게 맛있는 집을 안 가르쳐 주는지 몰라. 네? 없어졌어요? 아니요 있어요. 유튜브에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 진짜 맛있게 음식을 먹어도 그걸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싶고 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음식 한 번 더 먹여보고 싶고 그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부를까 그러다가 안 고른 찬양 중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으싸 국거리 장단. 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죠. 사실 요거는 뭐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는 건데 뭐 보너스로 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의무예요. 의무. 네. 그러니까 평생 전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정말 이거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평생 자기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에게도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 안 한다? 그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의 표현 때문에 그렇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마치 뭐 큰 사명을 받아서 저처럼 목사가 돼가지고서는 마치 뭐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막 이렇게 쫓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목사님 저를 뭐 이렇게 그렇게 보내셨다 이런 거 우리 교회도 뭐 제자로 부름 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뭐 그런 거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러면 저는 이 교회 못 다녀요.
뭐 아직 우리 교회에서 한 분도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참 많이 부족해서 제가 아직도 그냥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믿음, 두 번째 뭐예요? 시인, 그러니까 confess, 고백이거든요. 시인하는 거. 세 번째가 전파, 복음 전파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시인과 고백은요,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져요. 네. 그런데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저희 딸아이 같은 아이는 고작 그 데이식스 그런 거 보면서 거기서 갈등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요, 이 좋은 주일날 오전에 골프를 치러 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거 갈등하는 거,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신앙의 성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의 정도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 어리건 성숙하건 반드시 이런 믿음의 고백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와 같은 직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예전에 수요 강단에서 이거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어설프게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네, 12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에요. 70문도, 120문도, 문도가 뭐야? 문도가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제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명확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정리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믿음. 네, 믿음. 두 번째 뭐예요? 네, 시인. 세 번째 뭐예요? 복음 전파. 세 번째 복음 전파.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와 수요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에 주일 예배를 전교인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날 와가지고 뭐 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12월 24일에 이게 딱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찬양 연습을 하셔야죠. 그죠? 또 우리 또 새로 또 악기도 준비가 돼 있고 자 이렇게 반주도 좀 이렇게 맞춰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미리 그냥 11월 24일 날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때는 발표를 하는 거고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목사님 아니 사모님 정은혜 사모한테 부탁하세요. 사모님 저희는 풀세션 가동해 주세요. 합니다. 풀세션 가동해요. 네. 그래서 여기 찬양팀 반주팀은 섬겨 드릴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빨리 결정하셔서 오늘 벌써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다다음 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오늘 예배 끝나고 11월 생일 축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보에 실천 안 왔는데 수요일날 우리 김영환 집사님 눈 수술을 하세요. 본인은 가벼운 수술이다 라고 하시는데 LA 갔다 와야 되는 건데 물론 우리 교우께서 우 집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이커스필드를 떠나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을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더 밝은 눈으로 또 복음의 밝은 빛을 잘 보시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저녁에 우리 두 분 장로님 하고 저쪽 교회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화요일에 이제 대선이 있죠.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데 참 모르겠어요. 이번처럼 이렇게 팽팽했던 적도 좀 드물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결과를 까봐야 한다. 어떤 지도자가 선택이 되든 제가 보니까 또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네. 근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밝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벅찬 감격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감격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확신이 분명할진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일진데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